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요. 노아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자기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을 뿐이고 그들은 족장일지 몰라도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 등장했냐면 자세히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위대한 광야에서 살고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등장한 것은 출애굽 당시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도록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어디에서든지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텐트를 친 중앙에다가 성막을 위치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을 운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 업무를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맡아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은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예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론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예배를 관장하게 했는가? 간단합니다.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만남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길 더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길 더 간절히 원하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으로 양심이 깨어나고 그분의 진리로 마음이 채워지며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상상이 정결해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며 그분의 뜻에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예배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배의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구별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늘 매일같이 바깥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때로는 짐승을 치기도 하면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만지거나 그러면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들쥐의 시체를 만들 수도 있고 양떼를 치다가 양을 잡거나 그리고 양이 죽는 것을 보게 되고 피를 만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레인들을 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는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11조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11조는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드림으로 나머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머지 11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11조 말고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 초실절은 우리말로 하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것만 하나님 것이고 그 이후의 것부터 열리는 모든 열매는 다 우리 것인가? 아니에요. 모든 열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맺혀있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는 내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른 것을 대신하여 그들을 취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너희 모두 12지파 전부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나오게 되죠.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속죄의 제사는 누군가 죄를 지었지만 그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죽음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을 전념하였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만남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여 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레인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준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교개혁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성직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는 교회에서 교회 예배 업무를 주관하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속된 일을 하다가 성전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 성직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세상 일을 하는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거룩한 일이고 저쪽은 속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즉 레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막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을 그렇게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고 위의 것이지만 세상 일은 육적인 것이고 이른바 땅의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최소 10년 이상 목수일을 하셨는데 목수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세상 일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을까요? 세상 일이었을까요? 과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반면에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은,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 다 공부하면서 세상에 어디를 다니면서도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단 한 치의 땅도 없다. 레인을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시 부르시며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나의 일을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바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날인가요? 이 역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든 시간은 거룩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인 레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자로, 레인으로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영적인 레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성막은 이제 천막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순간에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성막이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레인은 단지 옛 시대의 한 직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레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부르심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어머니에게, 현장에 있는 청년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에마우스 멤버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는 Wishful Thinking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곳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자리이다. 이제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새벽에도, 화요일의 출근길에도, 금요일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맡기십니다.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현대의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레위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성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리라.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